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살던 곳보다 더 풍족하고 비옥하겠지. 그래, 나는 여기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의 인생도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인생의 길이 막히고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또 그 누구보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입시생들도요, N수생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여러 번 봅니다. 저희 때는 나 때는 이제 재수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결코 재수를 하면 안 된다. 부모님도 막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N수생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학 시험을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연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대를 들어갔어요. 한 해를 지나서. 그래서 또 연락을 해보니까 또 시험을 보고 고대를 또 들어갔대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1학년만 3번을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험을 한 3번 정도 이제 봤는데요. 이제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보고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봐가지고 4대 명문 해병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앙의 기근이 닥치면 어느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력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기근을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연단과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압력보다 한 40배, 50배 정도 이렇게 압력을 주고 그 버티는 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건물이 버텨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 내에서는 얼마든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또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또 시련이라는 것이 또 어려움이고 마치 흉년 같은 기근으로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깨닫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근이 찾아올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값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런데 변수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들이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곧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셔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땅의 기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정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구약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다뤄봤는데요. 이 베들레헴 마을에 나오미라는 그런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볼 때 아마도 이 가정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의 이름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의 판단의 실수로 그의 가족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은 병들다 이런 뜻이 있고 기론은 소멸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도 두 아들 모두가 비리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가 허약하니까 또 나중에 다 죽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양식을 따라간 결과는 병들고 허비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 후반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1절도 한번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경 기자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모압 땅에 갔다는 이 성경 기자의 언어 유희입니다. 마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며 매달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으로 가차없이 가버린 그들은 불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들이 배고파서 우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가자는 것이죠. 모압으로. 그래, 우리 조금만 가서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자. 아마도 그렇게 가족 회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얼마 못 가 깨어지죠.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땅에서 배부르게 살려고 하던 그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차례대로 두 아들이 죽게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니까 떡집이죠. 빵집입니다. 이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지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겨났다고 해서 나오미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땅에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방법과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이 룻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들도요, 자칫 이런 위험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내 생각, 내 해결 방법, 내가 가진 대안들이 무엇인가, 내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이 먼저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이죠. 나한테 익숙한 것이 먼저 나가고, 먼저 보이는 게 나가고, 사람의 방법이 먼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살아오시면서 조금 있으시죠? 내 고집대로 하다가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이라는 그 애굽의 젖줄 역할을 하는 그 비옥한 나일강이라는 정보가 차라리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방황 안 하고 하나님 저희 가족 살려주십시오. 죽자 살자 매달렸을 것입니다. 벽에다가 막 머리 두드리고 금요철회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막 벽에다 얼굴을 향하고 면벽기도 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대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문벌, 학식 있는 이런 사람들 안 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다른 대안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방황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모세가 은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 자, 시작.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요, 그 전임 전도사 할 때 새 가족들 그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애찬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니까 서열에서 밀리는 거죠. 이렇게 김 전도사가 하라고. 부교역자가 한 3, 4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제 제가 웃기대요. 에?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웃긴대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라. 새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새 가족들은 무표정이잖아요. 뭘 하는지 저도 긴장을 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앞에서 막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제가 못하는 게 율동인데 율동도 하고 막 퀴즈도 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새 가족들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새 가족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애찬식 때마다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구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잔머리를 많이 굴렸구나. 아브라함이 5만 가지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들었나 봐요. 콧물이 좀 흐르고 목이 좀 칼칼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면 답이 나옵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 짜내다 보면은 혼란과 혼돈만 찾아옵니다. 결론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답 외에 여러 복잡한 답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죠. 문제 앞에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만 가지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자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애굽에 가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낭패를 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빼고 다 합니다. 대안 찾고 쉬운 길 찾고 익숙한 길 찾고 뭐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가 개입하시죠? 누가 개입하세요?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가정이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의 핵심,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김중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백문일답, 그 유명한 그 백문일답이 있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오직 지저스. 그죠?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세요? 지저스. 누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주십니까? 지저스. 누가 민족 복음화를 주십니까? 지저스. 누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까? 지저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단순한 것이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수학 문제 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복음은 단순하지만 명쾌한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3가지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더 크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제 인생 철칙으로 삼는 말인데도 저도 실수합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기근이 닥치고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죠.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곧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통곡하다가 웃다가 마음의 평정심이 생기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낙심되었다가 회복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 시험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일수록 낙심되었다가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느새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꽃이 좋아져요. 꽃이 좋아지고 개나리가 좋아지고 벚꽃이 좋아지고 진달래가 좋아집니다. 이 꽃이 여러분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어떻게 하죠? 그 이슬을, 아름다운 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준비하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 인생의 기근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연단되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크게 깨닫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시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었구나. 즉 예배에 있었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 세상,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들레헴,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열쇠는 예배 회복에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축복들이 보너스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투성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기근이 다가올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들을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주님의 방법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결실로 또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